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한 게 있는데요, 옛날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 중에 기회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답니다.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라는 존재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했답니다.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기회의 신을 사람들이 상상한 거죠. 상상한 건데 무엇이라 상상했냐면 아마 그 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좀 우스운데요, 앞머리는 무성했대요. 그리고 뒷머리는 머리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보통은 저도 약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앞머리가 없고 뒷머리가 보통 이제 무성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되게 무성하고 뒷머리가 없었대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존재였다는데, 왜 그런 존재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회의 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볼 겁니다. 금방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기회라는 것이 왔는데 사실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후회하죠. 아,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기회를. 근데 붙잡을 수 없게 속히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업분에게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회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여시고 귀한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비를 뚫고 오셨잖아요. 비를 뚫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도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신앙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야,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간결하게 쉽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 신앙이 뭐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요,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저 마귀와의 관계.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좀 간결하게 대답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을 듭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친하면 관계가 친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친해요? 사이가 좋습니다. 친밀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친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애착,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특별새벽 기도를 지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이 시간에 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 친해서는 안 되는 관계 가운데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열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먼저요, 가장 기초요, 가장 핵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것입니다. 앞, 뒤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집중하고 더 시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너무나 간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 무엇이라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오늘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참 어수선하고 흉흉하고 뉴스나 보도 또 미디어를 통해 듣는 얘기들은 참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빌라를 정말 수백 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집값을 못 되돌려받는 일들이 지금 뉴스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집값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된 재정에 많은 문제들이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이 정답이요, 해답이요, 명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아모스서 말씀 사실은 잘 안 찾아보게 되는, 구약에서 아모스서를 찾아보세요 하면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에겐 잘 안 읽혀졌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낯선 본문이지만 이 당시 좀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았었던 때라고 합니다. 정말 호황기였대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주전 보통 8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번영의 시대, 호황의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흥기를, 물질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물질이 넘쳐나요.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부강해졌어요. 군사력도 빵빵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계속 어려운 얘기들이 들리고 또 마음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힘드니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냐? 여러분 호황기였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에도 4장 1절에도 5장 1절에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 말을 좀 들어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너무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호황인데, 지금 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한데 뭘 듣냐? 뭘 듣냐? 그냥 지금처럼 살자.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한데 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이 땅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발돋움의 시간이, 몸부림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가가 뭡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장송곡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부고장이에요. 부고장이 뭡니까? 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알림을 말하는 게 부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애가로 지었다, 이 말을 들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실린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호황이에요. 나라는 엄청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요, 우리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야 너희는 죽었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처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 한숨의 노래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처녀라는 의미는 여러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처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에서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하시는데 뭐냐면 처녀로 죽임당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생명을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너희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너희는 성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망 선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엎드려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이 엎드려졌음에도 문제는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고가 바로 이겁니다. 엎드려졌는데 엎드려졌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호황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선고, 너희는 죽었다 하는 그 선고 앞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향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 선고, 자기 땅에 던지움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뭐라 평가하느냐? 사망 선고받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느냐? 이겁니다.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았더라 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죽임당해서 자기 땅에 던져졌단 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 성문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에게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에게서 끝나면, 그치면 안 된다.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동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처녀로 죽임당하는 것 같이 아무런 생명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을 주셨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준 복 가지고 너 뭐 했니? 너 내가 그렇게 건강 줬고, 그렇게 내가 시간 줬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물질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왜요? 자기밖에 몰랐으니까요. 자기 하나 잘 사는 것, 자기의 가족 하나 돌보는 것, 자기 민족 하나만 꾸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더 나아가서 열방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럼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전혀 이스라엘, 이 생명력 없이 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끔찍한 재앙이냐?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었던 성읍이 그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100명이었던 성읍이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인명재해를 끼쳤던 질병이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연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 사망자가 몇 명이냐라는 통계에 110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110만 명. 그런데 미국의 인구는요, 여러분 3억 3,828만 명입니다. 3억이 넘는 인구에 110만, 물론 110만 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선고를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선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 죽음 당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9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애가의 노래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이 이제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이 불모의 땅이 되고 재앙과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그쳤다면 너무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애가의 노래를 부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면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남고 남으리라가 있어요. 남고 남으리라. 여러분, 10분의 1을 왜 남겨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0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통치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을 남고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제발 이 백성이 이제 좀 귀를 열고 깨닫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물론 때로는 습관을 쫓아서, 때로는 좋은 습관을 쫓아서, 혹은 변질된 습관을 쫓아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게 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엉뚱한 짓이 뭡니까?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게 뭡니까? 베델 찾아가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베델은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뭡니까?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근데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뭐가 세워집니까? 우상이 세워져요. 우상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했는데 엉뚱한 걸 찾으니까 뭡니까? 우상의 집으로 채워버렸어요. 길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출애굽 2세대들이, 제가 요전에 설교 드렸던 본문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수치가 이제 굴러 떠나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우상단지를 모셔놔요. 우상의 숭배지가 됩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성지가 됩니다. 길갈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것을 확인한 것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변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왕이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축복된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협정을 맺읍시다라는 게 브엘세바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도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조차도 우상단지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세바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변질이 무서운 게 뭡니까? 처음에는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각고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되게 아끼는 검이었는데요, 칼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실수로 강에 떨어뜨린 거예요. 강에 빠졌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게 강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게도 배에다가 그 칼이 떨어진 그 위치를 맞춰서 배에다가 표시를 했대요. 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리고 배가 강을 따라 쭉쭉쭉 도착 지점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서 어딜 보는 겁니까? 그 배 밑을 보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죠, 여러분. 이게 각고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난 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그 얘기 정말 저는 새겨듣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받았던 은혜, 과거에 예전에 누렸던,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어떤 지점도 중요했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다시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도 중요했고 길갈도 중요했고 브엘세바도 중요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 찾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다른 시선은 뭐예요? 너네가 베델을 가든 길갈을 가든 너네가 브엘세바를 가든 그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새겨져서 내 심령이 말씀 안에 반응하며 살아 역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뒷자리에서 예배 전체를 이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봐야 될 때가 있어서 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 성문교회 예배 되게 좋으시죠?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문교회 예배 좋으시죠? 정말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게 오시자마자 팔짱을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제스처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주무시겠다라는 결혼한 의지입니다. 앉으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세요. 여러분, 뒷자리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근데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하면 또 이렇게 어쩌할 줄 모르시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요? 이 좋은 예배에 오셔서 왜 저러고 계실까? 정말 좋다면 거기에 가치를 드려야죠. 정말 좋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죠. 정말 좋으면 거기에 심령을 열어야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셨는데 구경꾼으로 계신 거예요. 발점 끼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설교자가 뭐라 설교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누구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야, 지나간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면서 그걸 다시 되찾겠다라고 말한, 왜 그때 반응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걸 어리석다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내 지금 예배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찾다라는 말, 앞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나갔던 말과 동일합니다. 찾으라는 말 똑같이 쓰고 계세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쉬를 외우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따라쉬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다라쉬 뭡니까? 섬기다, 순종하다, 계속적으로 따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네가 나를 찾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너네가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해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럼 7절에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백성의 당연한 삶에 드러난 모습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눈여겨볼 게 순수구로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땅에서 뽑아서 못 먹을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있는 곳에서 자랐는데 어떻습니까? 뽑히니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없는, 그래서 마치 죽어있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른 것이 전혀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극심한 양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의아한 점이 들더라고요. 집이 몇 채래요, 여러분? 빌라가 몇 채라고 합니까? 아십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시면 300 몇 채라나요? 집 한 채도 갖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은행에 대출 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텐데 집이 몇 채요? 300 몇 채래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삶은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뭐예요? 그 연쇄적인 반응으로 지금 집값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이, 그 사고가 나는 일들이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을 못 돌려받는 일들, 평생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그냥 허공에 날아지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정의와 공의가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묘성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큰 별,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묘성과 삼성은 이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네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게 되면 너네는 다른 걸 못 찾게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어떻게 저 별이 떠 있게 됐을까? 어떻게 저 큰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뭐라 말합니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간에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왜냐? 이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농사의 신, 바알을 왜 숭배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 바알을 찾아갔는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저 공간을,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결혼의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게 아니라 새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드리고자 이 시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한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심령이 거기에 열려져서 반응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며 부르짖게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흘러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생명이 끊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된 그 역사적인 밤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혼한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나?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